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참 주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참 날도 너무 좋고 참 아름다운 날,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부활절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 내외께서 또 함께 이 부활절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참 너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작은 저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죽으면 그만일까? 너무나 평범하게 또 듣는 그 이야기,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 그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입니까? 여러분, 땅에 심겨지는 작은 꽃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런 크기도 그렇고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꽃이조차도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꽃이 하나도 이름 없는 땅에 심겨지고 그 꽃이가 죽고 썩어지고 난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자주 섞인 말로, 한숨 섞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작은 꽃이조차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 그 작은 꽃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작은 꽃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이 맑은 날 우리 함께 친교할 겁니다. 친교하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죽으면 끝인가? 자연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작은 꽃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꽃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겨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작은 꽃이만이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 작은 꽃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온 자연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자연 만물도 죽은 곳에서 새 생명이 꽃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인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 첫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해 왔습니다. 셀러브레이션 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매년 교회마다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했을까요? 예수님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군요. 박수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자, 곧 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미리 죽어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한국에서 롤러코스터라고 그럽니까? 한국에서는 청룡열차라고 그럽니까? 청룡열차. 지금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그 이름이 좀 촌스럽다, 맞죠? 청룡열차래. 촌스러워. 롤러코스터가 나왔다, 맞죠? 한 50년 전입니까? 대충 잡아서 우리 외할머니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청룡열차를 탔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뒤에 앉고 우리 외할머니는 앞에 앉고 앞뒤를 앉아가지고 막 이제 시작했어요. 막 쫙 하니까 그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우리 외할아버지가 앞에 앉은 외할머니에게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래요. 할머니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시끄러가지고 내려갖고 이브라우, 그 평양 분이시거든요. 이브라우 도대체 뭐라고 그랬냐고 시끄러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우리 할머니를 너무 아껴가지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타박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를 여러분 티켓을 끊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막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어휴, 내 저거 탈 수 있을까? 심장이 쿵덕쿵덕 뛰기도 하고, 와, 저거 어떤 기분일까? 막 기대되기도 하고, 와, 저게 뭐지? 막 설레지 않습니까? 겁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온갖 상상에 막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의 그 부활은 누가 경험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꼽히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 하죠. 복권을 사라. 복권 사보셨죠, 여러분? 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삼계탕을 혼자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했으니까 살이 잘 올라와야 되니까 잘 드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소화되는 거 맛없는 것만 계속 먹이니까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맛없는 거 드시라고 집에 놔두고 나는 홀로 정말 이 식당 저 식당을 막 다니면서 맛있는 걸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데도 살이 차올랐지만 딴 데도 또 살이 차오르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 삼계탕집에 가니까 복권을 주더라고요. 참고 식당에 왔다고 고맙다고 복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권 내가 버렸을까요? 아니요. 기분 좋더라고요. 내일 모레 발표는 안 돼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보더라고요. 물론 nothing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틀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복권 때문에 은근한 기대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나의 육신의 호흡이 다시 끊어지는 그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날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복권과 같은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 호주머니 속에 조용히 담고 가는 오늘 부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사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이 있대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24시간 누워 계십니다. 다른 질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이 몸을 뒤척이거나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저희 사형제가 카페에 모였습니다. 형님과 누님과 또 우리 형수와 우리 자영이 카페에 모여서 벌써 우리 어머니가 먼저 누우신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어머니를 돌보고 지금까지 지나온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형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야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우리와 함께 또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상에서 벗어나 새 옷 입고 새 몸 업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있는 그날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가장 축제의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사형제가 또 우리 형수와 자영이 모여서 그래 이야기,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오늘 어머니는 오늘 주님이 데리고 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 침상에서의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접고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 불러가시기를, 좋은 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없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마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만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잠깐 시간 문제이지 우리 다 그 나라에서 함께할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날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밝은 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두 가지의 다시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의 다시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부활입니다. 저는 이 밝은 날 나쁜 부활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얘들아, 내가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마. 그리고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무덤에 누운 모든 자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두 가지의 일어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 두 번째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 얘들아, 이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지 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사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일어남이 있어. 좋은 부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쁜 부활이 있어. 주님이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이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부활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일이라 함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야. 그 말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선한 일이야. 그 주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그 이는 영원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모셔지지 않은 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나의 구주가 없는 상태로 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밝고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쁜 부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좋은 부활을 얻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아직까지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혹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가 마음에 걸고, 하나님 내가 다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에게 오소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처음 부활로, 처음 부활의 선물을 받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여,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좋은 부활로 일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녁이,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거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쪽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동시에 영원한 심판, 어둠의 부활을 가져갈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좋은 부활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한다면 이 좋은 부활 가운데 속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좋은 부활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누구누구시 예수는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 기억나십니까? 노아 방주 때 온 세상이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물이 없어지기를 기다렸지요. 언제 이 물이 가라앉고 우리가 땅을 딛고 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나, 언제 우리가 이제 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나, 방주의 문은 언제 열리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때 노아가 먼저 어떤 새를 날려보냈죠? 1번 닭, 2번 꿩, 3번 까마귀겠죠. 닭은 아니겠죠. 왠지 벙찌잖아요. 갑자기 닭을 보냈다 그러면. 까마귀를 보내. 이 까마귀는 어땠나요?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살기 위하여 죽은 고기를 뜯어먹었지만 결국 까마귀도 죽고 맙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 죽은 세상을 뜯어먹고 살지만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동물은 무엇입니까? 1번 타조, 2번 공룡, 3번 비둘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들고 땅이 말랐어요. 소망과 구원과 새 세상의 메시지를 그 비둘기는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 인생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찾고 먹고 누리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까마귀처럼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날개짓을 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에게 던져주면 그 비둘기의 인생은 새 생명의 소망을 던져주는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1번 까마귀, 2번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을 향하여 비둘기가 되어 구원의 소망을 전하라 라고 띄워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갑자기 까마귀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비둘기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보내셨을 때 니느웨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인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좋은 부활을 전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이 좋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이 좋은 부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그 길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좋은 부활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단연코 다다를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종착역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종착역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잠시 잠깐 오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다시 사는 그 좋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잠시 잠깐 오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갈짓자그럼 걷지 말고 까마귀처럼 죽은 고기 뜯어먹는 일에 내 인생 다 소비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하늘의 소망을 들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곧 주와 함께 동행하라, 주와 함께 지내라, 주와 함께 친하게, 주와 함께 거하라, 주와 함께 걸어가라. 너의 인생길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니? 왜 유턴해서 뒤로 돌아가니? 너의 인생길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지 않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함께 지내라, 그와 함께 의논하라, 그를 기뻐하라, 그와 함께 대화하라, 그를 예배하라, 그를 노래하라, 그를 선전하라, 영원한 생명을 선전하라.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꽃이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인생들이여,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작은 꽃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어두움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좋은 부활을 우리 주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비둘기 되어서 나누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 길 잃고 방황하고 다른 곳에서 힘쓰다가 나의 호흡, 빈 가슴으로 호흡을 끝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영원한 생명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다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이는 눈물 흘리고 어떤 이는 힘들고 어떤 이는 성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함께 가는 좋은 운명, 같은 운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생명에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결심하는 오늘 부활의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